감사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신자들의 구원 사정 가운데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양립이 불가능해 보이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입니다. 이 두 개념이 서로 모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만 맞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알아서 자신의 그 뜻에 따라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신자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다 이루시고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구태여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인간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신자의 그 책임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둘 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책임이라는 이 서로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진리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진리를 똑같이 강조하고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신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다.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진리를 뚝 잘라내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즉,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잘못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을 둘 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은 성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성화에 있어서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만 강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인간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이 바른 이 상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성화로는 결국 성도 개인과 교회의 거룩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쪽 측면만 강조하면 성화의 개념이 성경과 거리가 먼 개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거룩에 힘쓸 우리 신자들의 이 책임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성화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이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죄기대명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죄기대명사를 반영하여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너희를 전적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화를 시작하시는 분, 성화의 창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죠.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거룩하여질 소원이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룩을 시작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상태였죠. 지금까지 거룩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이제는 거룩해져야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거룩을 향해 움직이거나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중생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성화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신자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35문은 성화를 이렇게 정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칭의,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칭의만이 아니라 이 성화 역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셔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각 위격께서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에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신자의 성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로 돌려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공동의 사역입니다. 삼위 각각의 위격께서 우리 신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 공동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 자신을 향해 가져야 하는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죠? 바로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의 주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 중에서 17절을 보면 아버지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이 사도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사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수단들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면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화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 26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몸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얻으신 그 성화, 이 구속사적인 이 거룩함을 자신과 연합해 있는 신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아내인 신자들은 남편이신 예수님과의 이 결혼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 있는 그 거룩함이 바로 신자들의 거룩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화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성화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님의 독특하고 고유한 사역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성화의 주체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구원 사정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주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 거하여서 신자들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실제로 행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성령님을 거룩의 영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성화의 궁극적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화는 상위 하나님께서 서로 한 팀이 되셔서 협력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 신자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신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룩을 저절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를 위해 신자의 편에서 책임과 역할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신자들이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참여하고 순종해야 할 과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곧 이 성화의 뜻을 위하여 성화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성화의 뜻과 소원을 품게 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즉 뭡니까? 현재적 구원인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의미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또한 주체가 신자이며 신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성화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자 역시도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거룩함의 소원을 품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거듭남과 칭의에 있어서는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자의 책임 있는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자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신자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성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신자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거듭날 때에 마음속에 이제 거룩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거룩에 대한 경향과 소원이 심겨져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성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갈망합니다.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성령님께 복종시키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의 일 100%이고 그리고 신자의 일 100%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 일하시고 우리도 100% 일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공부에서 50점을 얻고 나머지 50점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50% 더하기 신자 50%가 만나서 50 더하기 50이 만나서 100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서 서로 협동하여 성화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소위 신인 협력설인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50%를 해서 너의 거룩함을 위해 너의 성화를 위해 나는 50%를 할게. 아니 내가 70, 90%까지 내가 너의 성화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너는 50%만 아니 10%만 너가 스스로 보충해서 이루어 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 더하기 인간 100이 만나 성화 100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바른 원리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분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이에요. 전적으로 100%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 또한 성화를 위해 100%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궁극적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화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성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화에 있어서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겁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자가 성화에 있어서 독립적인 행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편에서 이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 성화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화는 우리 신자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하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책임 있게 반응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성화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허락하신 방편들이 있잖아요. 수단들,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에 우리의 전 존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성령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께 의존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성화 사역을 성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계속하시며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성과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신자는요,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고자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그 거룩을 위해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존하고 성화의 사역에 책임 있게 참여하여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화를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시지만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를 또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